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 구역장 모임을 하셨으면 구역 모임을 하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또 읽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 잉태가 선포될 때에 한 사람 요셉의 마음에 아주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물론 마찬가지죠. 요셉이 정혼녀가 어떤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가르쳐주고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놀랍게도 그 지시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라 하라. 들은 말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주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성탄절 새벽에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성탄절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죠. 이 땅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소속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또 다윗 가문의 소속이 되셔야 했던 거죠. 이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동시에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다윗의 가문의 소속에서 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다가 있게 되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또한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이고 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 연결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놀라운 예언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얘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구약과 신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고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여기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의 뜻이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썼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면 임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야 되지만 그들은 바로 알아듣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과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고급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일이 없죠. 그들의 일상 언어는 뭐였는가 하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헬라어였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적혀지면서 이 옆에다가 쓴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달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비교해 보면 이사야서 7장에는 거의 같은 내용이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죠. 징조. 여러분, 징조가 뭘까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징조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런 일이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 지금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걸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가 주어진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 구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내용을, 징조를 주겠다고 한 대상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여호와 앞에 그렇게 썩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징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하고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내용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만 보면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요,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의 탄생이 아주 명확하게 그 구절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8장 7절 8절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와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게 하시죠. 벌하시겠다고 명하시는데 그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총 3번 등장하는데 2번이 이 앞에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다 이 메시아와 연결된 본문들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7절 8절, 제가 먼저 7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 다음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멘. 이 부분만 봐서 여러분 다소 잘,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자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근데 그때,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거기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불순종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일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여기서는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날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그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용하셨죠. 그런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져 있는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 학살당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온통 뒤덮는, 감싸 안는 날개를 쫙 펼치셔서 자기 백성을 감싸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보호의 의미보다는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온 이 대한민국의 영토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 위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날개가 가득 뒤덮는 역사가 바로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아직 회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국도 그렇고요. 정말 코앞이 보이지 않는 시국 가운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지만,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회복이 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8장에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때가 되면 회복의 계절이 올 것인데 그 이야기가 9장까지 가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구약성경 978쪽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면 드디어 그 계절,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였던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저 마지막 구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글귀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태어나는 한 아기가 아들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특별히 두 번째 이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맨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고 이사야 7장부터 9장에 2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1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임마누엘이 나오면 4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거기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뜻이 나타납니다. 뜻이.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시면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임마누엘로 성취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약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친밀함, 친근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여를 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죠. 근데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TV에 공익 광고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흑백 필름들, 영상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걸 자주 봅니다. 그 기자들이 다 찍은 영상들이죠. 근데 이때 이 기자들에게, 종군 기자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이죠. 취재 원칙입니다. 가능한 가까이에 가서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 중에 누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건의 현장에 가장 앞에는 기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찍으려고. 그게 기자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기자들의 정신이죠, 태도. 그런데 기자들이 왜 가까이 못 갔습니까? 이때 위험하니까요.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다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가까이서 찍으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찍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읽고 혹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읊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를 가면 방문이죠. 방문.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죠. 근데 이제 그 방문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맞이한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예 짐 싸들고 오셔서 같이 사시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주님과 함께하는 짐들이 좀 쌓여 있습니까? 주님의 침대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제는 방문했다가 제가 1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겁니다. 완전히 오셨어요. 처음에는 성막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는 성전에 오셨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떼내고 싶어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아는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말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갖 오염된 것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귀를 통해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저분한 것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막 더럽고 어렵고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때때로 본인에게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하나님이 눈을 좀 감으셨으면, 하나님 잠시만 5분만 좀 저기 가 계시다 오세요, 저 이거 좀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뵐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세 번째는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함께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때죠. 그런데 사실 이 땅이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편 1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본다는 것이고, 또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대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1절에 어떤 선포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사는 게 좋을지 죽는 게 좋을지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이 땅에 살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 때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거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요. 내 과거가 어땠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보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자기 집 지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 풀밭에 그냥 들어누워 자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를 만난 자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서 지내면서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는 뭐와 같이 여겼는가 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다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을 바울은 산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 가면 이제 온전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21장 또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근데 그 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없어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다예요.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어둠, 흑암 이런 걸 뜻하는 상징적인 바다죠. 두 번째 뭐가 없는가 하면 눈물이 없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발광체들, 자체 발광체들, 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 성전이 없어요. 수봉산 교회라는 이런 건물,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없을까요?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공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그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저 천국에서는 그곳이 다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어디 태평양 한복판에 무인도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화장실 문 잠그고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까요? 다 계세요. 하나님 거기 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도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미 오셨고 이제 함께하고 계심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 거기가 교회인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온 천지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고대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